아침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가 걸어온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약속교회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쓸 때 약속교회에 탈북민들이 참 많이 가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약속교회 다니시던 당시 제 선배 언니 목사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여기 약속교회에서 꽤 많이 이제 헌신하시면서 약속교회에서 뭐 탈북민들하고 부딪힌 이야기, 또 탈북민끼리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약속교회가 얼마나 북한 선교에 앞장서고 탈북민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셨는지, 또 그렇게 귀한 은혜도 또 나누고 했었는데, 갑자기 약속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드디어 나를 찾는구나 오고 싶었습니다. 뭐 많은 교회 제가 많이 가봤는데, 뭐 영락교회도 저번 주에 다녀왔고요. 영락교회는 거의 한 3, 4년에 한 번씩 저를 요청을 하셔서 같이 영락교회 귀한 정신도 나눠주시고 또 저의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교회고, 또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다 찾는데 약속교회도 안 찾아서 안 찾는가 보다 했는데 드디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하면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진짜 딱 20살, 만 19살이죠. 만 19살에 온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왔죠. 그리고 중국에서 7, 8년 동안 거의 햇수로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으면서 북한을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내가 정말 예수를 못 만났으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늘 입버릇처럼 외우는데, 정말 그 예수 믿는 정말 귀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계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 세대가 이제 한 세대 한 세대 계속 지나가는데, 우리 이 세대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 제가 100살 산다고 그래서 보니까 100살 사는 게 좀 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80살 사는 것도 10명 중에 요즘은 오래 산다고 했는데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이 계시면 7분은 돌아가시고 3분이 살아계신 게 80세래요. 너무 깜짝 놀랐죠. 오히려 많이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는 남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저 저주스러운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실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리 먼저 하나님이 이제 저희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 북한은 붉은기 아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죽물만 먹어도 붉은기 밑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주는 그거 이제 살고 그렇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내려와서 교회들을 많이 다니는데, 아니 이렇게 가보면 항상 보면 거기 가면 북한에서 이미 오신 분들도 있지만 자기는 북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저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셨지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의 약 70여 년간을 하나님, 내 동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 동족이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열려서 남북이 하나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근데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북한 문만 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교회도 짓고요, 저 땅에 죽어가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래 때가 됐다 하고 진짜 잠깐 문을 여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닫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진짜 그때는 하나님이 북한 땅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기근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뭐 이렇게 제가 청진에 살았는데 청진역에 가보면 이렇게 대합실에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차는 뭐 언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근데 죽어 있는 사람 옆에 내가 있어도 그 썩은 내가 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도 모르고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북한이 정말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먹지 못해 죽은 기근은 둘째치고, 이게 사람이 먹지 못하면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각종 병이 엄청 많이 왔는데 코로나티부스라는 병부터 먼저 왔어요. 여러분, 코렐라가 뭐냐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서 죽이는 병인데,
진짜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북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수액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누가 수액을 달아주고 누가 수액을 못 달아주고,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수액을 못 달아서 그냥 물이 지어서 죽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는 지금 키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평양 4.25 체육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체육대학교에 배정받았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장티푸스 딱 열을 앓고 죽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너무 사람이 순식간에 죽는 걸 보면서 놀랬습니다. 키가 엄청 크고 정말 건강하던 청년인데 그냥 순식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티푸스 걸려서 또 많이 죽고, 파라티푸스라고요, 이게 열이 40도에서 안 내려갑니다. 이 40도에서 안 내려가는데 이거 먹어야, 약을 먹어야 사는데, 이거를 3번만 걸리면요, 이 그 간부 둥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병이 다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죽어나가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내 말하지 않습니까? 죽물만 먹어도 북한의 붉은기 지키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냥 다 밀어내신 거예요. 풀뿌리 캐어 먹어도 안 되고 산에 소나무의 껍질은 다 벗겨 먹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두만강 압록강 넘어서 탈출시킨 겁니다. 그런데 두만강 압록강도 여러분, 제가 이제 넘어봐서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술을 만딱 먹고 취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참 정말 감사한 게 우리 남한 목사님이 가셔서 그 아저씨를 위로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 들어다가 자기 이걸 쳤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가, 나는 사람이 피가 그렇게 솟구치는 걸 처음 봤어요.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솟구치더라고요, 손에서 피가. 근데 제가 얼마나 용감한지, 다 서 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았다니까요. 손으로 막으면서 빨리 119 불러달라고 하면서 이 손을 막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했더니 이 아저씨가 20살 아들하고 강을 건너신 거예요. 근데 그만에 아들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하는데 자기는 살아나오고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저기 교회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그 잡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해풀이 다 했으니까 이 손 동맥 맞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의 문을 여셨냐, 왜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근을 주셔가지고 건져내오셨냐. 근데 우리가 나와보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걸어서, 서로는 두만강 압록강 빠져 죽고 죽기 살기로 걸어서 딱 왔는데, 야, 우리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요, 처음 제가 한국 사람들 만났던 인상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교에 탁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게 한국 노래인지도 모르고 유행가처럼 쫙 퍼졌을 때고, 그때 이제 라진 선봉이 문 열렸을 때인데, 우리 친구가 탁 이제 그때는 뾰족 신발이 있었어요. 이렇게 뾰족한 신발 신고 가서 신기한 이상한 신발 남자애들 신고 다니고, 이게 옷이 있는데 옷이 굉장히 멋있고 이게 좀 이렇게 하는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희귀한 옷 입고 나타났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거 아래쪽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래쪽 거가 뭐지? 이게 아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대학가에 바람 불었어요. 이 아래 동네 거는 없어서 시장 가면 없어요. 다 팔리고. 그러니까 유행인 거죠. 그 신발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조금 가다가 이렇게 길쭉해요. 납작한 옛날 그런 신발 신었던 2000년대, 제가 1997년대 대학을 갔으니까 그 정도 시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가 그렇게 유행가처럼 막 기타 치면서 몰래 대한민국 노래를 부르고, 그게 대한민국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왔는데, 제가 처음 제가 우리 아버님이 강을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건넜거든요. 강을 딱 건넌 것이 교회였어요. 진짜 강을 다 건넌 것이 교회였는데, 교회 도착하자마자 새벽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선교사님이신데, 저는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향수 냄새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야. 야,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게 맑은 사람이 있구나. 너무 그냥 이유 알 수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늙으신 분인데 뭐 잘생기셨겠어요.
근데 정말 야 멋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북한에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래서 제가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랬을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저 처음이래.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에 대해서 주체 철학 시간에 대학교 1학년 때 주체 철학이 주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계 4대 명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때 제가 기억났던 거 하나, 예수의 우리 교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다인데 배신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억나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고 그 사람이 배신했구나. 이것만 기억났는데 내가 나보고 예수 안다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뭘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탈북민들을 오신 분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선한 선교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또 중국에 친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또 선교사님이 우리 가족을 미국에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변대학교 있을 때 입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이거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경책 선물 주시면서 이게 복이 되고 이게 길이고 진리니까 이거 믿어야 된대요.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펼쳤습니다. 펼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이런 거짓말 같은 책이 있어. 이걸 이렇게 덮고 잤어요. 이거 베고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안 버려가지고 나중에 성경책 엄청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이 뜨거움은 내가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심장이 하나 더 뛴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도 지금 24년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심장이 뛰어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 하나로 내가 심장이 뛰더라는 겁니다. 다 죽어갔다가도 예수 찬양 부르면 심장이 뛰고, 그래 다시 일어서고, 막 그 상처받은 탈북자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래도 그때 보면 다 그만둬야지 했다가도 뒤를 돌아서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또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까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예수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고 왜 이렇게 하여튼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난 도저히 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다음 단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 문제가 안 보이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국을 간다고 저를 대학교 3학년 공부하는데 저를 끌어서 중국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중국에 와보니까 그렇게 말처럼 쉽게 갑니까 가족이?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조선 여성이에요. 아버지가 그만해 하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오니까 아버지 엄마가 싸우시는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를. 와,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리고 저도 갈등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갈등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중국에 왔는데 선교사님하고의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조선족 분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좀 마셨거든요. 아직 그때는 예수님을 못 만날 때니까. 이거 마시는 걸 계속 선교사님한테 고발해가지고,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엔 선교사님 나만 공부시킨다고 따로 데려가셨거든요. 우리 딸 뺏겼다 생각하셨나 봐요. 우리 똑똑한 딸 뺏겼다.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는 우리하고의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우린 중국에 친척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층짜리 집 처음 봤어요. 중국 친척이 정말 잘 살더라고요. 북한에 투자한 친척이니까요. 근데 그 친척들이 계속 우리 보고 북한 돌아가래요. 예. 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왜 왔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요.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계속 싸워요. 아버지하고 고모 할머니가 싸워요. 그럼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요. 아버지, 북한에 다시 갑시다. 나는 너무너무 북한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좋았냐면요, 여러분, 이런 이유예요. 후에 다시 이제 제가 심양에 아버지가 너무 고모 할머니니까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또 친척이 없었으면 교회에 그냥 붙어 있었을 건데 무슨 친척이 그렇게 많은지 가는 곳마다 다 반겨주는 거예요. 좀 거지 같은 친척이면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이렇게 하겠는데 그냥 또 다 환영해줘요. 그래서 심양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부터 제 고민이 더 짙어졌습니다. 우리 이모님들은요, 돈밖에 몰라요. 돈벌레 아시죠?
돈 그냥 돈. 일어나 아침에 눈 뜨면 돈.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어린 나이고 학생 때니까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야, 니 빨리 시집 가서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그 돈으로 네 가족이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해야 돼. 이모들이 소개시키면 야, 돈 많은 남자가 많다. 물어봤어요. 이모, 그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그 다음 뭐해? 뭐하긴? 애 낳고 살지. 애 낳고 산 다음에 뭐해? 애 낳고 산 다음에 그냥 사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냥 사는데? 아니 애 낳고 사는 게 내 인생이야? 근데 북한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물론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지만 북한은 뭘 가르치냐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북한의 주체 사상이 그런 이론이에요. 예? 인민대중, 이 혁명, 전 세계 인민대중이 평화롭고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꾸리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거기에 내가 좀 해석해서 여러분 알기 쉽게, 주체성을 너무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상. 인간으로 태어난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이 먹고 쓰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 정치적 생명이 있다. 이 정치적 생명은 뭐예요? 당. 우리 혁명 역사에 영원히 이름 남는다. 얼마나 거창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나름 제가 이렇게 웅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에서 나오는 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정치 세상을 딸 6개월 동안 외웁니다. 우리 20명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20명이 나가가지고 대학생들, 엄청난 청진시의 대학생들 모여놓고 그 앞에서 비가 내리는데 우리의 혁명사상 고난의 행군을 걸어가지만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울면서, 청년 학생들이 이게 잠시 잠깐, 이 고난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잠시 잠깐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왔는데 던던하니 이모들 보면서, 제가 이모 보고 싸우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모는 그냥 잘 먹는 돼지 같아, 짐승 같아, 이렇게 표현, 돼지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모하고 엄마가 또 다퉜어요. 이상한 애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아니 그냥 인간인데 옷 멋진 거 하나 걸치고 돼지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돼지는 그래도 고기라도 남기는데 이모는 돈 하면서 뭘 남기냐고. 그러니 근데 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빌딩 몇 개 있으면 뭐합니까? 돈밖에 모르는 무슨 가치도 아무것도 사상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날 데려왔어요? 나를 왜 여기 땅에 데려왔냐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네가 여자라서 데리고 왔대요. 왜 북한에 있어봐야 너는 여자라서 데리고 왔다. 나는 북한이 더 좋은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가치가 있잖아요. 사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뇌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고민이 했던 건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이 길러놔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인간으로서 나는 그냥 시집가서 애기나 낳는 짐승이에요? 애기 낳고 그냥 그렇게 산대요. 아니 지금은 우리가 애기 낳고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섬기고 이런 거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존재 목적을 알지만, 아니 애기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고민이 짙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엄마 북한에 다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약도 먹었어요. 내가 이제 약을 먹고 내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를 들고 병원에 뛰는 거죠. 그리고 야 여기 있으면 우리 큰애 죽이겠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 왜 북한에 그대로 집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걸 팔아도 우리 가족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여기 와서 남이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만에 제가 그때는 좀 처녀 때니까 아가씨 때니까 날씬하니까 약을 2알만 먹어도 푹 자야 되는데 30알을 먹었는데 2시간 반 만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정신이 깨우는지. 그 다음에 홧김에 그 200알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진짜 나버린 거죠. 기억이 나는 게 병원에 내가 구토하고 이거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죽음의 영이 무섭냐면요, 그 시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도해도 이제 죽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요.
지금 우리 두 분, 저는 두 분의 우리 정치범 수용소 가신 정말 스승님이 계십니다. 두 분이 가셨는데 그분이 저의 마지막도 같이 이제 북한 감옥에 끌려가시면서, 근데 그런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심양의 우리 가족한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제 자살소동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송자매 왜 죽으려고 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는 왜 여기 이 땅에 왔는지 모르겠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자매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근데요,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안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너무너무 그분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그랬더니 저보고 성경 통독하러 청도로 오래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청도로 갑니다. 진짜 나는 어떤 멋진 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집이에요, 집. 그냥 큰 집 얻어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도착한 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금식 20일 만에 하나님 만났대요. 아, 그럼 금식이 뭡니까? 굶으면서 하나님 찾는 거래요. 그럼 나도 깎아찍고 굶으면, 어차피 내가 약도 먹어본 사람이 굶으면서 뭐 하나님 못 찾겠냐? 아이고, 굶어봤더니 어때요? 3일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거는 무슨 하나님은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누군 20일 만에 만났는데 도저히 3일하고 끝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버티고 닷새째 아침에 고만에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죽물 먹자 그러더라. 그 말이 근데 또 얼마나 또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실은 누가 좀 날 말려줬으면. 이렇게 의지가 약해요, 제가. 그런데 아버님이 그 말 한마디 넘어가서 밤 12시에 죽을 주는데, 죽이 아니고 물을 주시잖아요, 물. 그거를 한 숟갈을 딱 먹었는데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함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 죽 한 숟갈에 하나님도 못 만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5일 동안 뭘 들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계속 이래요. 우리는 두만강, 압록강,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계속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고 신명기를 무조건 탈북민을 읽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가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다 출애굽기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생의 시작과 끝 어떻게 가는지, 이 어려운 강야를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그 강야기를 통과해서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이 가치와 사상을 바꾸는지를 거기서 이제 계속 매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전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이 바꾸는 가치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새벽에 1시에 읽었어요. 야, 세상에, 그전에는 안 읽었겠습니까? 제가 책을 좋아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진짜 이 책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옛날 개혁 한글이에요.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헤어나 저 북한 땅에서 끌어왔다. 네를 통해서 북한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리라. 무슨 내가 모세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받고 막 신명기 그 있는데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해석이 쭉각 번역이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이게 미쳐 있는지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 미친 여자 한 명 나타났다. 미쳤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요, 화장실 가는 외에 그 자리에서 누워 자고 일어나고 거기서 한 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읽었는지 눈을 뜨니까 이 글이 여기 찍히더라고요, 성경이. 그 정도로 너무 이게 몰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알고 하나님 날 부른 건 알겠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주님,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니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저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내 스스로 착한 딸이라서 정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 들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 솔직히 한 번도 학교 가서 너 왜 그래? 집에 와서도 한 번도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엄친딸처럼 정말 아버지가 어깨 이렇게 올라가고 엄마도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엄마는 벌써 20살 되니까 제 말대로 다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나는 아빠 엄마한테 잘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막 보여주신대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이 뭐예요? 거대한 성전에서 뭐예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제가요, 내 모습이,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내 모습이 거룩한 그분을 만나는 순간 제가 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 우리 탈북민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단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못 만나는 거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무거운 죄를 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린 이것이 은혜로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제가 그런 얘기 늘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어요. 남편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오. 이 수준, 나는 1단계 기도가 아니라 2단계 기도를 가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에 나의 눈물이 가길 원하고, 나는 내 동족이 아파해도 내지 말아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당연히 죽을 백성, 우리 혁명 이업을 위해서, 대업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는 그냥 우리 잠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한 명의 영혼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상 중에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앞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석탄, 북한은 갈탄이라고 좋은 탄이 있습니다. 그 탄을 이렇게 한 무지 놔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면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바깥에 나옵니다. 뭐냐면 거리에 앉아 구걸한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거리 나옵니다. 고아들이 훔쳐먹고 뺏어먹고 신발 없고 이런 애들이 나와요. 저 그거 다 봤어요. 근데도 한 번도, 대학교 갔다가 오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여자 흰빨래 훔쳤다고 남녀노소 대처하고 때리면서 막 여자를 때리는 그 옆을 지나와도 제가 저건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지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어린 아이를 보여주십니다. 앞에 팻말이 썼어요. 돈 5만 주세요. 근데 내가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동족의 죽어감을 외면한 죄, 이게 나의 인생의 소명이 돼버렸습니다. 내 동족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상처가 많다는데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백 번 도망가고 싶을 때 많은데, 이제는 제가 13년쯤 목회하니까 뭔지 알지만 초창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접니까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이 그때면 어디로 보내시는 줄 아세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저를 보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제가 신기한 건요, 나의 모든 저 사람을 미워했던 감정, 이런 것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안 미운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점점 성장하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한국교회에 와서 깨달은 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하나님이 70년 동안 한국교회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북한의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1억을 줘도 못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막 쓸어 나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진짜 북한의 2,500만 원의 영혼 중에서 3만 이제 100 얼마밖에 안 왔어요. 34,100 얼마밖에. 그 중에 더러 죽고 해외 나가고 뭐 어찌고 없어지고 하면 약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들을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탈북민 목회자만 150여 명 나오고 개척하고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55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중에 박사, 그 다음에 공무원, 9급까지 합해서 공무원이 2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 같죠? 통계적으로 세계에 있는 이민자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는 이민자 나라에 가서 보면요, 통계적으로 이 탈북민이 가장 정착 성공률을 보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그만큼 뭡니까? 대한민국이 정착을 잘 시킨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제 이런 탈북민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탈북민들을 받아들입니다. 야,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다. 근데 뭐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죠. 네, 것도 주고 벗어주고 다 줘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그들의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품으라고 남한교회에 70여 년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저 한 사람이 나오려고 저도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건데 이 수많은 가정 중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많은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밥 사주신 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 저를 위해서 앞에서 끌어주신 분, 저를 위해서 성경 말씀 가르치신 분, 제가 뭐 어느 날 태어나서 눈 딱 뜨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서 7년 동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00번 넘게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교만해진다, 잊지 말라 해서 더 이상 세지 않았어요. 얼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북한에 그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동족이 죽어가니까 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갔습니다. 저도 가려고 준비하고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가 돼서 저를 대한민국 보내셨는데 1500구절을 기본적으로 1000구절, 1500구절 암기 내고 북한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적는 거죠. 저는 로마서를 너무 좋아해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우리 동생 요한복음 둘이서 나눠서 요한계시록 외워서 가고, 누구는 갈라디아서, 누구는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통째로 외워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 갖고 들어가면요 막 죽일 때예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래서 성경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가지고 가야 쌀도 주고 이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산에다 버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워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런 정신과 이런, 우리 지금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시효예배, 금요기도에 우리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온라인으로 중국 내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탈북민들, 여성들이 얼마나 팔려갔는지 몰라요. 탈북민의 이제 그 탈북 여행이 한 25년 정도 됩니다. 탈출한 역사가. 그들의 자녀가 벌써 25살짜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아직도 국적이 없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것도 불쌍한데, 타민족 국가 가운데 살면서도 불쌍한데 예수 복음까지 몰라 죽어가는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에게 했던, 말씀하셨던 우리 전도사님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중국에서 살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불같이 만나고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그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 도시락까지 싸들고 가서 전도하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때도 한국이 IMF 터졌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 헌금을 가져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인데 여러분한테 이 헌금을 보낸 사람들이 부자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헌금하신 그분들이 보낸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이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고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밑에서 그랬어요. 아멘, 내가 될 거야.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을 만나면요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저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이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알통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까? 우리 탈북민들이 기도하는 거는 상상 초월하게 기도합니다. 왜? 북한의 가족을 다 두고 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식들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소문났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저도 살았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새벽 기도하며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와가지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심장이 뜨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심장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 없다 그러면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직도 내 문제 가지고 괴롭다, 그럼 몸부림치셔야죠. 이 민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열강들은 우리 주변에 빼곡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정말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 예배한다고 하셨으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상처를 일단 1단계 받아들여야 돼요. 도끼라 그러죠. 도끼. 제가 도끼를 받는다 그러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도끼 다 받아냈어요. 근데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 했어요. 그들의 도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도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제가 상담주한테 들으면 딱 그래요. 몇 번 그분의 사정을 다 알고 나서 그 두 번째 만날 땐 제가 그래요. 자매님,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저는 상담사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실래요? 나랑 같이 성경 공부 5주만 하십시다. 5주하고 그 다음 단계 마시고 1년만 하고 기도 나오세요. 그럼 당신 삽니다. 처방전을 내려줘요. 왜냐면 내가 살려고요. 왜냐면 그분 아프면 그래 아프구나, 아이고 그래 아프구나, 안 삽니다. 안 살아. 내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우리의 이 역할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시는 거죠. 약속교회 옛날에 엄청나게 탈북민들한테 많이 줬다도 하더라고요. 그냥 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올 때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소문이 쫙, 탈북민 사이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야야, 약속교회 갔더니 야야 기름 이렇게 많이 준다, 야 돈도 이렇게 주더라, 야 근데 거기에 기도까지 한대, 북한에서 기도한대. 그럼 소문이 쫙 나요. 기도에 모이죠. 어느 정도 되면요,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탈북민이 거꾸로 헌금합니다. 저희 교회는 탈북민과, 이제 시간 다 돼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탈북민과 남한 사람들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고 절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요, 탈북민들이 11조를 못 낼까 봐 울어요. 직장 못 가서. 직장 주십시오 주님, 11조 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직장 안 주겠습니까? 그런 탈북민들로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중국 내 탈북민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2만 원씩 우리 후원합시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강압입니다. 강압이요. 그때 딱 30명 나올 때 강압으로 60만 원 걷어서, 그때 당시 중국 내 하루 일당이 80원이었습니다. 8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하루 종일 나가 일해봐야 15,000원밖에 못 받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시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그들이 거꾸로 헌금하는데요, 우리 교회 이사할 때 우리 교회 지금 드럼이 있는데 200만 원 넘어가는 드럼 250여만 원 되는데 그들이 헌금했습니다. 남한 목사님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기대한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후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중국 내 공동체 600여만 원을 후원하고 우리가 400여만 원을 후원해서 1,000여만 원을 남한 목사님 신장 이식하는데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 주머니가 회개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요,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게 살게 하신다. 여기 약속교회도 얼마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선한 손길을 비쳤습니까? 좀 지치잖아요. 상처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제가 섬긴다고 통일선교부에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통일선교부 또 약속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힘을 얻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북한에 품고 북한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앞장서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북한 스타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북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남한 목사님들한테 배운 겁니다. 주여 삼창은 이게 해외로 수출이 됐대요. 제가 네팔에도 가보니 네팔에서 그런데요, 주여 해야 되는데 주여 해서 거기 선교사님 주여 하고 가르쳤다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북한에서 사람들 탈북민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통일의 일꾼 되게 하셔서 이 약속교회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런 북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두 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북한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교회에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 이 약속교회에 와서 새벽 설교를 재단에 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북한에 살았더라면 몰랐을 이 하나님의 귀한 가치 예수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게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과 헌신과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또 수많은 분들의 인내와 소망으로 제가 된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 이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은 하나로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부족한 여정 오늘 약속교회에 왔다 갑니다. 우리 약속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헌신하셨던 권사님들의 수고 그동안 헌신하고 노력했던 약속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